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의 옷차림은 어떨까요? 우리의 언어는 어떨까요? 아마도 옷을 여미게 되고 머리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머리 빗질도 잘할 것이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언어도 예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옷 모양도, 나의 모양도, 말투도, 행동도 함부로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도 대충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사장이 본다, 사장님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충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주일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장로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장로님 안 나오셨어요?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성도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착각을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그냥 대충 해서 넘기는구나. 설교를 하는데도 대충 넘기는구나. 금방 느껴요. 저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조금 합니다. 학생들이 보면요, 교수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학생들이 다 알아요. 가르치는 교수는 때로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지만 학생들은 그 교수의 그 속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이 대충 하는 분이야? 대강 하는 분이야? 성실하지 못해?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해. 정말 열심히 하셔.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너나 할 것 없이 착각 속에 사는 게 뭐냐면 안 보겠지라고 하는 생각.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막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 없어요. 순화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동은 순화됐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언어가 순화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25살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정치를 잘했던 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셨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7절에 가보면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됐다,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받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떤 것을 했기에, 무엇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히스기야 왕은 3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으며 살았다.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제가 정직을 찾아보니까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 이것을 말하고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면모, 다시 말하면 그 사상,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 이것을 정직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적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시편 25편 8절,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직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첫째의 축복은 형통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축복, 네 번째는 교통하시는 축복, 다섯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 여섯 번째는 장막에서 흥하게 하시는 축복,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성경에 일일이 제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동 서지방 32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부흥회를 노년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기다리고 7시 15분, 7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7시 15분까지 기다리다 단 한 분도 안 오셔서 17분쯤에 출발을 했어요.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우리 남경복 집사님 한 분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아, 집사님 한 분이라도 계시니 다행이네. 그러면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교인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지방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친구가 저 속초에서 목회를 하는데 속초에 한번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 운영하는 속초에 가보면 초당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대청마루 초당 순두부집에 가더라는 거죠. 그곳은 1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대는, 그리고 인테리어를 3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대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 간증을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네. 그리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정직하십시오. 이 식당을 운영하고 경영할 때 첫째,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보세요. 첫째, 정직하고, 둘째, 친절하고, 세 번째는 이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개업 예배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 신랄한 갈등을 느꼈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직하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그 식당들이, 순두부를 만들어 파는 그 식당들이 중국산 콩을 가져다가 쓰는데, 자기도 중국산 콩을 갖다 써야 그래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기 때문에 중국산 콩을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개업 예배 오셔서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국산 콩을 쓰자니 이문이 박하고 타산이 잘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 그래, 순종하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잘 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자. 그리고서는 순종을 하면서 국산 콩을 썼는데요, 이게 순종의 축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3년에 그게 대박 나가지고 3년 후에 그 은행에서 빌렸던 그 돈을 다 갚았답니다. 여기만 조금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빚진 거, 은행에서 빌렸던 걸 다 갚는, 정직하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철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어떠히 그가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다니라 일렀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다 우상들이에요. 네? 산당을 제거하는 것, 이거 우상이에요. 이제 주상을 깨트리는 것도 우상이에요. 아세라 목상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놋뱀,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게 능력 있는 줄 알고 섬기고 있었던 것, 그것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찢으며 부숴버렸다는 얘기죠. 다 철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형통하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5절에 가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 전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그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만 신뢰했다,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어사전에서 믿고 의지함,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이제 7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연합했다는 건 뭐지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계명을,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따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레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식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도 출애굽을 하게 됐고, 종살이를 모면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했고, 홍해도 육지와 같이 가르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원하게 훈훈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허락하셨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고 우상을 철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이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과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아수르의 왕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그의 지배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가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쳐부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 철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삶을 살아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행적을